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광야란 낮에는 타는 듯한 폭염과 밤에는 차가운 기운, 의지할 곳 없는 황량한 곳이며 인생에 대입해보면 큰 시련, 실패, 고립과 직장, 건강, 재정,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고 안정적인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당하는 광야 같은 시기가 있는데 광야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큰 유익과 성공과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은 광야는 성도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 구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광야란 단어가 270여 회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는 낮추는 것입니다. 낮춤은 인격을 가치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꺾고 인간의 자만심과 자기의를 깨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과 결핍을 통하여 인간이 자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둘째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아닌 금을 정련하듯 성도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검증을 말합니다. 광야라는 결핍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증명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십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지를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셋째,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를 매일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만나는 인간이 만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육체에는 음식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참된 생명은 그것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이 굶주리는 것보다 영혼이 굶주리는 것이 더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만나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없고 매일 아침 당일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신뢰하는 믿음의 습관을 길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넷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황량하고 세상과 단절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즉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은 화려한 궁전이나 세상 도시가 아니라 시내산의 미드바르 광야였습니다.
결국 광야는 환경적으로는 메마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절망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곳은 광야 속 호렙산 동굴이었습니다. 다섯째, 광야는 영적 사명자를 만드는 산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중요한 사명을 맡기 전에 반드시 광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왕족의 권위와 혈기를 빼고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로 준비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유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보내며 오직 하나님만을 목자 삼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바로 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간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역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저와 형제 자매님들을 필요할 때마다 광야를 통하여 훈련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도 버림받은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질병의 광야, 재정에 어려운 광야, 인간관계에 어려운 광야, 자녀를 통한 광야, 그 외에 많은 광야가 있지만 어려운 문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훈련받는 성도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겸손입니다. 내가 보기에 광야에서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저는 매일 기도하기를 기쁜 마음과 감사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광야 다음에 가나안이 있으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 광야는 자신을 성찰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성민답게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정의를 버리고 불의하게 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깨우쳐 주셨지만 불순종하고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이웃 이방 나라들을 보내어 징계하셨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징계를 거두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심지어 목회자 중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타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에게나 또는 부부간에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일곱째,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살았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저도 성지 순례 때 이집트 영토인 광야란 곳을 일행들과 같이 차를 타고 몇 시간 통과한 적이 있는데 나무들도 거의 없고 산도 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넓은 대지라고 기억됩니다. 그런데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굶주리지 않고 살았으니 어떻게 이런 이적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을 지켜주셨고 날마다 만나를 주셨으며 필요할 때는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광야는 고난만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을 키우는 곳이며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살게 하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신 것처럼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샘물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세상 광야 다 지날 때까지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